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번성의 축복을 주셨던지, 아니 한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번성했냐 하면은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가 60만 명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한 300만이 되는 엄청난 이 숫자가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쫓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이 뭐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날 먹을 양식이 내려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매일매일 내려오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감격해서만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구나 했는데 계속 그 매일마다 내려오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처음에 한번 도와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계속 도와주면은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보다는 자꾸 탐욕과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뭘 가져온지 아십니까? 포도송이를 한 송이 가져왔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장대로 두 살에 메고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었던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만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로 한데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강성하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을 걸. 그리 광야길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걸.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소리를 하나님이 그들 다 들으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모두 다 어땠어요? 광야에서 죽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누가 들어갔냐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한 40 정도 됐겠죠. 그 사람들 들어가고 그 위에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모세도 듣더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여
너의 뒤를 이을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데 신명기 3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후계자를 미리 준비시켰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낮에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사역을 다 마치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도자는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지요. 정말로 이 나라에서도 이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은 아니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거기서 무슨 여러분 이 통솔력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이 성도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전적으로 지지를 받고 목회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한경재 목사님도 그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피켓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경재 목사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이 목회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야 되는 것이죠. 목회의 성패는 주님 만날 때에 그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분 저 사람은 성공해서 저 사람은 실패해서 결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령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좀 허물이 있고 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에 좀 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흠집을 여러분께 발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흠집이 있으면 위에서 그를 기도해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편안하려고 하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 사이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지. 서로 그끼리, 교회 지도자끼리, 장로님끼리 싸우고 목사님끼리 싸우고 권사님끼리 분쟁이 있는 교회는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서로 축복하면서 지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광명만나교회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모세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모세의 영성을 당신의 영성에 받아들여서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의 영성을 받아들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세미한지 허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적이 일상화됩니다. 특별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상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말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말을 하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 앞에 또 다시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아니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온 백성들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여리고성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보낸 귀한 정탐꾼들은 여러분 그걸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보고가 두 부류에 나눕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틀렸습니까? 보고가 정확한 보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컸어. 그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냥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기적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처한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굴 따르겠습니까? 다 제가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인 이야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창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극복해야 될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끄는 것도 힘이 드는데 여러분 200만 300명을 이끄는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질을 너무 잘 알잖아요. 툭 하면 반대하고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 넉넉히 내 해결해낼 수 있다. 당당하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말이야 놀라우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서는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12명의 정탐꾼을 또 뽑아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를 보니까 참 너무 놀랐습니다. 그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진군을 하는데 어떤 진군을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진군합니다.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을 앞장에 세웁니다. 그럼 뭐냐면 요단 강물이 있는데 요단 강물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 요단 강물이 막 물이 이만큼 차올라오는데도 이게 갈라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맨 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딱 닿이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요. 그 많은 대군들이 군사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길갈에서 이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적군에게 알려졌으면 다 모를 사람이다.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들 거기는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하는데 거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또 그 진군을 해서 말이야 거기는 하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쭉 돕니다. 다음 날도 한 바퀴 돕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외치니까 그 완벽한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은 이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난 뒤에 그의 온 식구들을 구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형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통한단 말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 만나게 교회 건축에 형통의 복을 줬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한 1개월 전이었어요. 그 위에 이 빔 박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철거를 하는 데에 시간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죠. 한 달에 공사 중지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무시하고 난 뒤에 중지를 시키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5층 다 올라갔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는 콘크리트 치면은 이 딱 교회가 5층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에 그때에 1개월 또 정지가 되었으면 또 앞으로 장마 때 어떻게 해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이 교회 건축이 언제? 10월 말에 완공되고 11월 15일 날 이사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의 청병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2026년부터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위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놀라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